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단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그 허우성 집사님의 인도로 아마 직장 동료이신 것 같아요. 조 형제라는 분이 오셨는데 예배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우성 형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하나 봐요. 이렇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니까 이렇게 동료분께서도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콩국수 나가면 한 15,000원 하니까 드시고 가세요. 나가서 먹는 것보다 맛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손길이 있으셔서 손맛이 있으셔서. 자, 그 1부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흔히 말하기를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물리학의 지배를 받는 거죠. 유물론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없는 것이 생기는 것, 여기에만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듯 창조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없는 게 생기고 나한테 필요한 게 진이에게 말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이 새롭게 보인다.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날,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끔씩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당신 덕분에 모든 일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룻기 얘기하면서 아이오유 가사를 그렇게 예를 드는데, 거기 보면 매일 아침에 해와 밤에 뜨는 이 달이 새롭습니다. 뻔한데 어제 본 태양이고 또 수십 년 동안 봐왔던 달빛이요 별빛인데,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입으니 그 해와 달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차원이 달라져서 뻔한 인생, 전도서 말씀처럼 새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복된 인생을 이제 살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입으로부터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짓고 계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해를 더 만들고 달을 더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느냐, 남보다 더 성공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편승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내가 새로운 사람,
또 나의 삶이 새로운 세계로 이제 펼쳐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이는 것 이면에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내가 이제 깨닫고 알면서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현실주의자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참되게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부 때. 율법은 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그러니까 영으로 지켜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신령한 기능이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그걸 시편 119편 보면 시편에 보면 토라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라고 해서. 그래서 그 토라를 묵상한 시편이 1편, 32편, 19편, 119편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119편에 보면 우리가 아까 1부 때 읽은 말씀인데 율법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뭐 성경책에 형광펜을 칠해서 막 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을 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그러니까 나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율법이 나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라는 것은 율법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율법의 신령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죄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5장에도 아마 그 말씀이 있을 텐데 13절에 있네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긴 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까 철없을 때 여기 우리 요세프 이번에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해지는 게 뭐냐면 일단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예준이는 1학년이니까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여원이는 진짜 이번에 알아야 돼. 알겠어? 뭐 목사님이 어떤 시간을 준비했는지 난 자세히 모르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있거나 뭔가 정리하는 시간이 오면 그때 좀 너희 아버지 이만영 집사님하고 어머니 주연 집사님 좀 생각 좀 해봐. 알겠어?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그냥 뭐 중학교 시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최고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당장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사고 저 좋은 차 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올인하고 이러고 이제 산단 말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참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듯이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신령한 기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보게 될 것이요. 그 본다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깊이가 있는데 이 깊이가 그냥 뭐 내가 뭐 거짓말한 줄 몰랐는데 거짓말하고 돈 떼어먹고 갚으지도 않았는데 그게 생각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정죄해서 박인미 너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야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빛으로 나갈 수 있어요.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기서 아득히 반딧불만한 빛이 보여요. 아, 저기가 출구구나. 그래서 나가겠죠. 그런데 정죄를 받는 수도 있어요. 죄가 드러나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부부지간에 이런 일들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너 때문에 그래. 당신이 틀렸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좀 자매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돌림노래 1절부터 4절까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번 얘기하면 남자들은 아닌가? 여러 번 얘기해야 되나? 한 번 얘기하면 됐는데 계속 이랬고 또 저랬고 너가 그때 그랬고 또 그랬고 이게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 유연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박윤희 집사님이 화가 나겠죠. 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없는 삶이요 이것이 갇혀 있는 삶이에요. 박윤희 집사님이 자기 힘으로 사는 바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리는 뭐냐면 유연이가 말을 안 듣는 거하고 박윤희 집사님이 화를 내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박윤희 집사님 안에 벙커가 있는데 그 안에 분노라는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냥 유연이는 어린이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말도 안 듣고 고집도 피우고 엄마 말 무시했을 뿐이에요. 뭐 아직 이제 3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할게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할게요 하고서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윤희 집사님이 그런 유연이를 보면서 한 3번 4번 참다가 갑자기 한 6, 7번째 이제 와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와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유연이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가 못 나서. 여기는 다이너마이트가 뿡 하고 터진 거예요. 유연이야. 그 엄마 보지 말고 예화잖아. 예화. 엄마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예화로 한 거야.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법이 없겠다 싶은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갇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화가 났다. 자기 안에 화가 이렇게 큰데 자기 안에 뭐 첨단 무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무시무시한 막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거 좀 더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문으로 지키면 안 된다. 이 조문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근데 그 누구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길 이 문자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숨결이 내 삶으로 들어와요. 삶으로 들어와요. 삶으로. 이 숨결이 마치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결 불어넣으셨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거긴 생기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이제 숨결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버렸다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너 안에 이런 분노가 있지 않냐. 자, 돈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인간은 걱정하죠. 아, 돈이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쌓여서 주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자 생명은요. 이런 것도 생명이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거. 이것도 생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과 이제 생명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내 안에 근심이 드러나는데 그냥 드러나면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정황을 주셔서 내가 돈이 없네.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일로 우리 아이들 이번에 주제가 제가 자유라고 했는데
근심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화를 낼 것인가 이 아이를 축복할 것인가. 예.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요세프. 찬양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말씀을 듣기로 선택할 수 있고 시험 기간 때 아무리 놀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할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부도 하고 싶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와도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심리학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갔다가 온 유대인이 자기가 왜 생존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환경과 반응이 있는데 이 환경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럴까 간극이 있더라.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없으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슬픔에 끌려가고 분노에 끌려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삶으로 나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빛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여기로 가면 이제 정죄 받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유연이랑 박윤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유연아 너네 엄마는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완고해질 일이 없다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주중에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을 제가 모르고 딱 집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완고해지죠. 목사 자기는 뭐 잘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더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되게 그 믿음에 있어서 베이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아니 말씀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말하는 현상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자. 이 말도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데 자, 내 눈이 마치 뭐 여러 가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맹인같이 잘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만 보이는 거예요. 화나는 나, 슬픈 나, 뭐 또 열받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좋으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들을 복음으로 이루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왜 기쁨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우리가 뭐 자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서 정죄를 받으면 이게 부채예요. 말하자면 비유하면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죠. 비유로 부채. 그러니까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빌려 쓰는 건 뭐예요? 내가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쟁이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원수. 그래서 빚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게 뭐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를 뺏겨서 슬픔으로 끌려가고 내가 뭐 분노로 끌려가고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익숙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화가 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낙심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복음을 배제하면 말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모아놔야 돼요. 기쁨을 모아놔야 돼요. 기쁨을 모아놔야지.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몸이기 때문에 이 작용이 항상 이루어져요. 몸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율법이 내 안에 쌓여서 신령한 기능을 해가지고 내 삶에서 빛을 비추는 일들을 계속 이 교회됨으로 이루신다고. 제가 지금도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그게 뭐냐면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빙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야 한번 우리 몸으로 체험하자. 그래서 11시에
그 안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방심을 해가지고 약간 좀 열 먹었어요. 더위 먹었어요. 더위 먹어가지고 이상하게 기운도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챗 GPT로 물어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그런 거래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열을 확 받으니까 몸에서 원래 자동으로 체온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체온 조절 기능이 안 되니까 막 오한들듯이 춥다가 갑자기 또 막 땀이 나고 어제 계속 그랬어요. 추워. 그러다가 갑자기 막 땀 막 나고 추워. 막 땀 나고 이게 사람이 겸손해야겠구나. 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됐잖아요. 몸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그래서 항상 이 순간이 와요. 여러분 요게 온다고. 남의 일이 아니라 크고 작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만큼 와요. 자, 그래서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죄가 드러나야지 이걸 하나님께서 레버리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읽은 5장 좀 뒤로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겠는데 인간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갇혀 있고 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그게 뭐가 되냐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갑이나 너 부모님한테 혼난 적 있지? 혼난 적 있는데 혼났을 때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적 있어? 좀 더 커야 되겠구나. 부끄러운데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부모님이잖아. 나도 부모 입장에서 말하면 혼낼 때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화가 나서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근데 부모님도 연약해서 지나칠 때가 있지. 적당히 안 하고 좀 더 이제 막 지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네가 크면서 또 주님께 가져가야 될 내용이고 그런다고. 채우라, 부모님이 너 혼낼 때 더 가슴이 아프다고. 너 선물 사줄 때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그러니까 혼내주시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평소에 저축을 잘 해놓으면 이 기쁨, 저축을 잘 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그렇지만 우리 가빈이는 저축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저축이 많이 돼야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읽었잖아요. 5장 12절부터 15절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5장 1, 2절인데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가장 소극적인 것이 화평하지 못한 일로 내가 근심해야 돼요. 이거는 나를 살리는 근심이에요. 우리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지는 다 자기가 믿음의 분량만큼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남한테 물어보고 배우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간에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 때 그때 근심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내가 그런 믿음의 분량을 충만하게 채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가장 최상급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더 최상급은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기쁨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축적돼서 쌓여 있어야지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사람이 뭐 하래요? 여기 중간을 빼면 더욱 구원을 받으래요. 더욱 구원을 받는 게 뭐냐면 옆에 4장 15절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범법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커지는 진노로부터 내가 더욱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평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충분히 저축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을. 그러면 어느 날 유연이가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자, 그러면 속상하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유연히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저축을 안 해. 그러면 유연이가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니까 유연이한테 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사실 그땐 제로섬이에요.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저축이 돼서 죄가 드러날 때 의심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1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그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실래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속상하고 또 어렵고 슬프고 힘들게 느껴져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보이는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숨겨진 여러 가지 계획과 뜻들을 내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이 와서 김 집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너나 잘해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박국이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보여지므로, 얘들아 거기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이 나타난다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공부하면. 그거 하자고 부모님들도 너네 학원 빠지는 거 허락하고 또 공부하는 거 중단하고 어렵게 수련회를 가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뭘 얻어야겠어? 수련회 가서 뭘 얻어야겠어?
임예준 대표로 말해봐. 뭘 얻어야겠어? 자유를 얻어야지. 자유. 아니 여기 봐. 근데 자유가 안 써있나? 얘네들 티거든요. 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자유. free 있네. free in Christ. 정유아 뭘 얻어야 된다고? 자유. 엄마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너에게 어떤 계획과 꿈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라고. 알겠어? 임요원 알겠어요? 자유롭게. 꽃을 받으러 갈 때처럼 자유롭게. 알겠어요? 아유 예원이한테 꽃 준다고요? 여기 애들이 막 줄 서 있어요. 예원이 부러워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근데 걔네들 교회로 데려오려니까 꽃만 받지 말고 예배당에 오면 받겠다. 그래. 오빠들한테 예배당에 오시면 제가 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아닌 것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지 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선 이해력이 오고 또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이 부어지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율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 좀 이따가 왜 죄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사망의 종의 노릇을 하고 사는데 죽기를 두려워요. 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한데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의 종노릇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자녀를 열심히 키워. 그 뭐 하는 거죠? 네, 사망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그 실체를 봐요. 나는 애들의 행복과 나의 어떤 부모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 것 역시 죽을까봐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청년이 뭐 구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고 공부하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지들 위해서 지들이 공부하는데 사망의 종노릇하니까.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 죽기 싫어서. 그런데 이거를 수면을 봐서는 몰라요. 수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거야 라고 내 힘으로 애쓰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건 뭐예요? 나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날을 품과 같으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정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로 죽기를 두려워 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힘으로 사는 자기중심성.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 부분인데 여기에 사실 되게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인데 자 이것도 참 중요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이 죄인인데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당신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실제로 그분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요, 부모님이 유아세를 줘가지고 지금부터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도 믿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면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얘네들 다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이렇게 믿으나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얘네들한테 쌓여가지고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추는 일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를 깨닫는 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정죄만 받는 거예요. 내가 틀려서, 누가 나에게 뭐 나쁜 짓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야곱처럼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나그네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아담이 먹은 건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유연이나 우리 누구지? 여기 가빈이처럼 얘네들이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가만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학교를 해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죄인이 돼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빈이 에덴 동산에 살았어? 유연이 선악과 먹은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왜 죄인이지? 얘네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 어른들 수준으로 말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창피한 거고, 어른들은 이제 질문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게 숨 쉬는 것도 죄구나. 숨 쉬는 것조차도 죄구나. 내가 죄인이며 세상이 흑암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왜 아담이 먹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좀 길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내가 죄인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레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어요. 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죄를 말하는 건데, 원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성찰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다 그러면 내세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주간 엄청 더웠잖아요. 왜 더웠죠? 뭐 여름이니까 더웠겠지만, 그 대기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눌러서 두꺼운 이불 2개를 덮은 경우가 된 거라잖아요. 이걸 모르면 그냥 여름이니까 덥지 이러고만 사는데,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고기압을 밀어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예상도 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38도래.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 도시에 시멘트 건물을 너무 많이 세워서 뭐 바람이 불지 않아서래. 뭐 열돔 현상이 일어나서래.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이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압 2개가 한반도를 덮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계속 온실 효과로 뜨거워져서 뭐 지난 주간에 서울 어디는 40도가 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보는 현상이 있어요. 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차원이 열리면 이 현상들이 이러한 이치로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그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죄,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그게 뭐냐? 아까 전에 박윤희 집사님이 유연이가 말을 안 들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도화선에 불이 붙는 바람에 여기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그 분노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 안에 축적된 분노의 다이너마이트였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은 분노로 나가지만 어떤 것은 열정으로, 어떤 것은 꿈으로, 어떤 것은 희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더라.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셔서 원죄를 깨닫는 것은 뭐가 되냐면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 2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장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죄를 깊이 연구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죄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죄들은 뭐냐면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가둬도 물이 모이질 않아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뭐 근심, 걱정, 슬픔, 정죄 뭐 이런 걸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생수의 근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 이야기 하시다가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 회복이 되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뭐겠어요? 내가 몸이 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살아갔다 이겁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체온 조절 기능이 제가 체온이 36도인데 막 20도가 됐다가 40 몇 도가 됐다가 된 것도 아니고 아마 1, 2도 차이였을 거예요. 2도도 아닐 거야. 1도 이하, 0. 몇 도 차일 텐데 그걸 조절하는 미세한 기능이 망가지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듣고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생겨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의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보게 함과 동시에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복음이란 내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사실은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머리신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하고 연결되니까 이 몸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신령한 기능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성경에 보면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들이 모이고 쌓여서
마침내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형성된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루어내시고, 영적인 유월절이겠죠. 영적인 초막절을 이루어내시고, 그 절기마다 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말씀이요, 또 초막절은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가서 이제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 이걸 뭐라고 그래? 책망을 받는다. 안보라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을 빛으로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빛이 비추니까 15절 여기 잠깐 이 한글 하면서 맥락을 끊었는데,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찬송하며 화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됨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차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